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자, 오늘 읽으신 76편 이 표제에 보시면은 아삽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삽의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 역에 보시면 정확한 부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6편에 대해서 아수르 사람에 관하여라고 하는 표제가 있어요. 70인 역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76편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이 그 남유다의 왕이죠.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이죠. 이 사네립 왕과의 그 전투를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당시에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이 18만 5천 명의 이 적군들 아주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엄청난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딱 보게 되면요, 히스기 왕도 그렇고 또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뭐 이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절대 절명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때 히스기야와 이제 백성들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 맡기고 엎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단 하룻밤 사이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이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전멸시켜 버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6편은 절대로 뭐 군사력, 뭐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한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현악기 웅장한 선율에 맞춰서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승전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여러분,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 아주 그냥 막 으름장을 늘어놓죠.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내 손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에 너희를 건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이래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 사네립이 내뱉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의심을 합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보세요. 단 하룻밤 사이에 유다 군사들은 단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전멸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절은 바로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 유다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지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야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 소리 높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온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장막, 이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동안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을 함락한 그러한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도 그냥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무너졌죠. 처참하게 전멸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했기 때문에, 방어 태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서의 찬양처럼 바로 그 예루살렘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이 세상에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무기,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전력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3절 말씀처럼 그런 인간적인 무기, 화살, 방패, 칼 같은 무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셔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승리해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아수르 같은 이 대제국을 강력한 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는지, 자, 그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초소 삼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그 아수르의 마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아수르의 힘센 장사들, 이들 모두가 다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병고와 말들까지도 다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뭘 의미하죠? 바로 전멸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집어 삼킬 듯이 막 함성을 지르며 포효하던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음 한 번에 모두 이렇게 송장이 되어서 전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강한 장사들도요, 또 당대 최신식 무기인 병고와 말조차도요, 꼼짝없이 영원한 죽음의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또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심판하시는 강력한 하늘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경외받는 분으로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권세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잘못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때에는요, 반드시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에 꼼짝없이 순복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꽝꽝꽝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요, 뭐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재판장의 판결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만하고 불선한 아수르 이 대적 역시도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판결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사형 판결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두려움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공의로운 판결로 깔끔하게 재판하시고 정리해 주시니까 더 이상 이제 악인들로 인하여 억울함에 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움을 지금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자꾸만 노여움이 남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다 쏟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것이고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다 내어 맡긴 성도는, 온전히 다 내어 맡긴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노여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노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공의로운 판결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한 소원을 신실하게 다 갚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는 고관들의 길을 다 꺾어버리시는 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주가 되시는 분, 재판장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사형 판결로 정리해 버리셨고요. 또 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를 더욱더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재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인들 역시도 그대로 주님 주신 그 판결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 76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76편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운 대적이 나를 에워싸 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딱 임재하고 계시기만 하면요,
그 임재 자체만으로 세상의 모든 무기는 무력화되고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바로 이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똑같은 사례가 나오죠. 여호사밧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때는요, 뭐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무려 세 나라가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죠? 그냥 이렇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고 임재하시면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기를 막 서둘러 확충하고 막 군사 훈련시키고 그런 어떤 뭐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러분 전쟁이 지금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지금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 최전방에 성가대를 딱 배치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냥 적진으로 행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심 어린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그곳에 임재하시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그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 현장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들이 다 무장 해제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도 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재판장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피고인처럼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간단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무섭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위급한 상황. 당시에 이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요 두고두고 욕먹을 일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이 다 해결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결정적인 원동력이 뭐죠? 그곳에 누가 와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쨌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예수님이 나서서 일해 주시고 그럴 때 결국은 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의 삶이 문제의 한복판일수록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살렘으로 시온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발버둥치던 내 뜻, 내 지혜, 내 힘, 내 의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딱 장막을 치시고 기쁨으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살림이 되도록, 시온이 되도록 부단히 오늘도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요, 나를 위협하던 모든 거대한 문제들 하룻밤 사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서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판결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